9월 18일 월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가?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선물은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고 이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어떤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후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 믿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고 그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성령님은 어떤 역사들을 이루시는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1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병 고치는 자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고 그렇게 은사들을 주셔서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직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사람, 방언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직분을 주셨다. 다 사도일 수도 없고 다 선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도로, 이 사람은 선지자로, 이 사람은 교사로 각 사람들에게 다양한 직분들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고 그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각각에게 다양한 직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에베소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 믿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또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직분 중에서 지금 4개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라는 직분, 선지자라는 직분, 복음 전하는 자라는 직분, 그리고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실 뿐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직분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는 이런 직분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이 사도라는 직분은 어떤 직분인가? 이 사도라는 직분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전하도록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 사도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전하도록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 그 예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이 사도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따라서 이 사도는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과 3년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했던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는 사도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데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사도로 뽑아요. 그래서 이 마띠아를 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바나바도 사도라고 얘기하고,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사도라 얘기하고, 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를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도록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사람, 예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들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도라는 직분을 세우시고 또 어떤 직분을 세우시는가? 선지자라는 직분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와 선지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 사도와 선지자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교리적인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면, 이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선지자라는 직분을 세우시고 또 복음 전하는 자라는 직분을 세우십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이 복음 전하는 자,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이 복음 전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을 세우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은 다른 직분이 아니라 같은 직분이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목사의 사역 중에 아주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은 결국 목사라는 직분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도라는 직분자, 선지자라는 직분자, 복음 전하는 자라는 직분자, 또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목사라는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도라는 직분, 선지자라는 직분, 복음 전하는 자라는 직분,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 이런 직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이 이렇게 동등한 세 가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이 헬라어 원문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 이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각에게 직분을 세우시고, 사도라는 직분, 선지자라는 직분, 복음 전하는 자라는 직분,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을 세우시고, 그 목적이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거, 이 각각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이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구절 앞에 붙어 있는 전치사는 프로스라는 전치사예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구절 앞에 있는 전치사는 뭐냐면 에이스라는 전치사입니다. 이 프로스하고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각각 사용하는데, 우리가 헬라어 문법을 살펴봤을 때 일반적으로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최종 목적을 의미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헬라어 문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결국 직분자를 세우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한다. 즉 하나님께서 사도라는 직분, 선지자라는 직분, 복음 전하는 자라는 직분,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자를 세우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성경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전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목표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구원의 목표를 살펴봤을 때 결국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시고,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함이라 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셔서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변화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온전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표가 무엇인가? 봉사일을 한다. 봉사라는 것은 결국 서로 섬기는 사랑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서로 섬기는 사랑의 삶을 살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 그 교회를 세운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실 때 선물로 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또 다양한 직분을 주시는데 특별히 사도라는 직분자, 선지자라는 직분자, 복음 전하는 자라는 직분자, 목사, 교사라는 직분자를 세우시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는 사람은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로 변화되도록 하신 목적은 또 무엇인가? 그렇게 변화됨으로 인해서 서로 섬기는 사랑의 삶을 살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이는 교회, 그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또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변화되어 갈 때 그런 우리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서로 섬기는 사랑의 삶을 살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따라서 날마다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 그래서 결국은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섬기는 사랑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영광, 그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